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경렬 목사님의 냄새나는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약 사발을 내미신 성령님. 나는 목회가 꿈이었다. 처음부터 신대원에 입학한 이유가 목양에 대한 꿈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기에 열심히 공부했고, 특히 구약 성경이 어려웠기에 본격적인 목양 전에 총신대학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싶었다. 그러나 구약학 박사학위가 생각처럼 빨리 끝나지 않았다.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신대원을 마친 후 교수님들께 성서 언어 실력을 인정받아 언어연구소 책임 간사를 맡게 되었으며, 더불어 신대원에서 후배들을 위해 성서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박사 학위를 하면서는 몇 개의 학교에 출강도 나가게 되었다. 동시에 학교 내 총신대학교회를 수년간 섬기면서 목회를 배웠으며, 청년사역을 좋아해서 한국 누가의 학원사역부 간사일도 겸하였다. 이 와중에 틈나는 대로 신학 서적들을 번역해냈다. 일이 많으니 학위를 끝낼 수가 없었다. 박사학위 연구 분야는 레위기, 특히 레위기 16장의 속죄일과 속죄제사의 기능에 대한 주제였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도 공부는 진행이 안 되니 뭔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한 끝에 유학을 결심했다. 만 40세 늦은 나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적절한 유학지를 찾아보았다.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했다. 첫째, 돈이 안 드는 곳. 둘째, 빨리 끝낼 수 있는 곳. 셋째, 그럼에도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는 곳. 몇몇 교수님께서 남아공 대학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스텔렌보시 대학과 포체스트룸 대학도 뛰어난 학교이지만 프레토리아 대학에 좋은 구약 교수들이 있다고 두어 분이 귀뜸해 주셨다. 마침 오경 분야의 유명한 교수가 거기 있었다. 나는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토플 점수와 더불어 입학 원서를 넣어 곧 입학 허가를 받았다. 유학을 떠나기 전에 며칠간 조용한 기도처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라남도 보성에 복내 치유센터라는 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인 치유 사역을 하는 기관에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서 암 환자들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려고 찾아갔다. 나의 동기이자 친구인 이박햄 목사님이 원장으로 탁월한 치유 사역을 하는 곳이었다. 깊은 산속에 있어서 기도와 묵상하기에 매우 좋은 일종의 기도원이기도 했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던 마지막 날, 그러니까 기도초에서 내려오기 전날, 점심을 먹은 후 15분 정도 낮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난생 처음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나의 신앙은 이런 쪽과는 거리가 먼데, 그날은 이상하게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다. 나의 체험은 사실 별거 아니겠지만 이 일 이후 체험 신앙에 대해 나름대로 정립된 생각을 나누고 싶으니 이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다. 꿈속에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나는 어떤 존재가 왼쪽에 서 있었는데, 꿈속에서는 자동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 성령님이셨던 것이다. 꿈속에 내 앞쪽으로 평탄한 길이 쫙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길을 힘차게 걷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는데 성령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막으셨다. 나는 모든 것이 응답받은 대로 되어가는데 왜 막으시나 하고 이해가 안 가 성령의 막으심을 뿌리치고 전진했다. 그러나 그분은 재차 막으셨다. 나는 또 뿌리치고 나아갔고 세 번째도 그랬다. 그런데 네 번째에 막으실 때였다. 성령님께서 내 앞에 쓱 하고 큰 사발 하나를 내미셨다. 역시 꿈속에선 자동으로 알 수 있었다. 그건 사약이 가득 담긴 사발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귓전에 생생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가려면 이걸 마시고 가거라. 나는 그 사약 사발을 손에 든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내 곁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던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다. 나와 아내의 일치된 생각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막으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길을 막으셨는지,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그 뒤 2달이 다 되도록 기도해도 도무지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보통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또한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의견을 통해 선배나 스승님들의 조언을 통해 어떤 방향을 정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결코 알 수가 없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유학 비자를 받아놨는데 시간은 흐르고 마음은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다. 그 와중에 전라북도 어느 도시에 500~600명 정도 모인다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의사가 들어왔다. 청빙 위원장이신 수석 장로님이 나를 잘 아는 전도사님의 소개로 직접 연락을 주셨다. 혹시 하나님 뜻이 이건가 하고 서류를 넣었다. 나는 원래 유학을 마치면 목회해보고 싶은 교회가 그 정도 규모였기에 솔직히 마음이 좀 끌렸다. 그러나 교구에서 요구하는 10가지에 가까운 서류는 다 제외하고 이력서 1장과 설교 동영상 1편만 보냈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에 들면 뽑고 아니면 말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100여 명에 이르는 후보들의 서류 제출이 다 마감된 뒤에 부실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곧바로 최종 후보 2명에 올라갔다고 한다. 2사람을 불러 설교를 시켜볼 계획이었는데 당회가 양쪽으로 팽팽히 맞서 결국 나와 또 한 분 모두 탈락했다고 한다. 담당 장로님께 직접 전화를 받았고 또한 나를 소개한 전도사님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일 뿐이니 정확한 사실은 나도 모른다. 결국 그 교회는 전혀 새롭게 다시 담임 목사를 찾아 모셨는데 불과 3년 만에 3배로 성장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내가 갔으면 죽을 썼을지도 모르니 정말 너무나 잘된 일이었다. 어쨌든 나는 교회에서 아무 연락이 없기에 그 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계속 기도해 보았다. 그러나 혼란은 더 커졌다. 또 한 가지 복잡했던 문제로 돈도 없었기에 가족을 두고 혼자 유학을 갈 것인지를 놓고 역시 기도하고 있었다. 가족과는 방학 중 가끔 귀국하여 만나고 혼자 가서 연구에 매진하면 국내에서 절반 정도는 연구를 해 놓았기에 2년이면 반드시 마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혼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와중에 친구 이박행 목사님은 자꾸 나에게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라 했다. 그분한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였다. 소위 대언의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절대로 믿을만 하다는 것이다. 자신도 진로가 혼란스러울 때 그분께 기도를 받았는데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의 천봉산 산골짜기에 들어가라는 성령의 말씀을 직접 주셔서 믿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목사님은 그 기도대로 순종하여 그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믿기 어려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전인 치유, 특히 암과 관련된 성경적 치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 그러나 대언 기도를 받고 예언 기도를 듣는 것, 그런 일은 사실 내 신앙 성향상 정말 싫어하는 행위였고 따라서 그런 걸 잘 안 믿었다.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신앙이 무슨 점쟁이집, 무당집 찾아다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 거부감이 컸다.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해준다는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걸 함부로 믿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런 이유로 이박행 목사님이 아무리 나를 설득해도 나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결국 나는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으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박행 목사님은 신대원 시절 원우 회장을 지냈고 그 이전 대학 시절에는 기독 학생회 회장을 맡았던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다. 또한 영적 은사에 대해 신중한 판단력과 균형 감각이 있었다. 바로 그가 나에게 대언의 기도를 하신다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나는 그런 행위는 무슨 무당집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전혀 내키지 않았다. 예컨대 어디에 땅을 사야 하고 자녀가 무슨 대학을 지원해야 하고 장사는 무얼 해야 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는 둥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은 결국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는가. 이 목사님이 두 번째 제안을 했을 때도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런지하에 거절하며 앞으로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할 만큼 확고하게 말했다. 그런데 내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세 번째로 제안을 해오면 친구 의리가 있는데 나도 차마 거절 못하겠지.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제안이 오면 그땐 받아들이고 마지못해서라도 가볼 생각을 했다. 사실 여기에는 친구 이박행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었다. 아무나 함부로 소개할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결국 나는 그 목사님을 만나뵈러 가야만 했다. 온 가족이 택시를 타고 찾아갔다. 일산 신도시 어느 변두리 동네였다.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는데 교회 건물이 전혀 없고 상가는 이제 갓 입주하기 시작하여 인기척도 드물었다. 그런데 눈앞에 상가 건물 2층에 그 교회 간판이 보였다. 곧바로 그 교회의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 앞불싸 첫눈에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왔다. 교회 주변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건물 입구부터 촌스러운 빨그스름한 십자가 그림, 도대체 색깔의 조화가 전혀 맞지 않는 포스터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게다가 거기 적힌 문구는 그게 병원인지 교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했다. 평상시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교회나 좀 이상한 기도원의 분위기였던 것이다. 역시나 나는 그대로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2층으로 걸어 올라갔다.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인지 헷갈리게 하는 노랫가락이 밖으로 들려왔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다. 평일 금요일 오후인데도 1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에 약 3, 4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또 황당했던 것은 거기서 부르는 노래였다. 나도 찬양을 좀 하는 편이어서 어지간한 노래는 다 아는데 정말 한 번도 못 들어본 희한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뽕짝과 트로트풍의 복음성가였다. 사실 그런 풍의 복음성가도 어지간하면 아는데 그건 처음 들어본 생소한 멜로디의 노래였다. 남자분이 걸진 목소리로 찬양을 진지하게 인도하시는데 순간 밤무대 분위기가 연상돼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다. 게다가 벽에 걸린 TV 화면에서 가사를 깔아주는데 가사 내용도 아주 유치해 보였다.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내가 당시에 교만해서 그랬던 거다. 어쨌든 우리 부부에게 이 처음 보는 장면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 그러니 도저히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다. 첫인상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상한 트로트폰 찬송을 불러대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난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갔으나 그 교회는 부부가 목사님이었다. 찬양을 인도하며 사회를 보신 목사님의 부인이신 목사님이 대언의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었다. 지금 그 두 분이 이 글을 읽으면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솔직하게 그 교회에 대해 처음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지금은 물론 그 교회의 그런 분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말이다. 그러다 설교 시간이 되었다. 사회를 보신 목사님께서 그날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하신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 오신 분으로 기억되는 젊은 분이었다. 내겐 그날이 특별한 날이어서 설교에 집중했지만 설교가 두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생각이 들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하나가 귀에 박혔다. 그 선교사님이 바로 대언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그 여자 목사님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요즘 우리 목사님이 참 마음에 근심이 많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찾아올 때 사명이 뭔지를 물으러 안 오는지 모르겠다. 다들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달라는 게 땅을 어디다 사야 하나, 건물을 언제 매입해야 하냐, 우리 아이 대학 원서는 어디 넣어야 하냐, 무슨 장사를 해야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사업과 취업, 진학 이런 것만 물어보러 온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기 위해 와야 하는데 말이죠. 귀가 번쩍했다. 저 목사님 좀 믿을만한데. 설교가 끝났다. 그리고 잠시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때 나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터지더니 귓전에 생생히 다음의 말씀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소리라는 것이 가슴에서도 울리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이 말씀이 가슴과 귓전에 우렁차게 울리면서 정말 나의 의지와 별개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말 나의 의지와 별개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 말씀이 가슴에서부터 우렁차게 들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 와중에 나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냥 오늘 이분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당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저는 이 목사님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당신의 말씀과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분이 참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그냥 이분의 입술을 통해 오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선 예배가 끝났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부부가 나를 부르셨다. 전화로 약속하고 온 사람이 맞느냐고 묻더니 목양실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다. 목사님 부부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분들이었다. 나와 아내는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 앉았는데 남편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이박행 목사님한테 들으니 유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면서요. 제 생각에 그만큼 공부하셨으면 이제 목회를 하셔야죠. 뭐하러 더 공부하십니까? 목회가 시급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야지요.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신 그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저와 제 남편은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더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목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꾸미지 않으셔서 시장통에 과일 파시는 아주머니와 같은 촌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계셨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수입이나 헌금이 생기면 거의 다 어려운 사람 돕거나 선교지로 보내고 또한 개척교회 후원을 하신다는 것이다. 남편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 근데 남아공이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그분은 지구본을 들고 오시면서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해달라 하셨다. 두 분은 잘 배우지 못해서 자신들은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지구본을 가리키며 알려드렸다. 여기에요. 아프리카 제일 끝에 있는 나라인데 사실 아프리카에 있긴 하지만 백인들이 만든 국가이고 대학들이 굉장히 좋은 나라지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뭘 알고 싶으셔서 오셨습니까? 나는 내가 체험한 꿈 이야기를 짧게 간증해드리고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래서 저는 알 수가 없군요. 제가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간다면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남겨두고 가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와 아내를 바닥에 앉게 하자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그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다.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듯 이내 그분 입에서 방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대언의 기도가 하나씩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남아공으로 가야 한다. 내가 너를 예비하였노라.
너는 남아공 땅으로 가되 혼자 가선 안 된다.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 이 대목을 듣자 내 마음에 안도와 함께 큰 확신이 왔다. 아, 가야 하는 거구나. 가족과 함께. 그런데 다음 기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너는 남아공에 가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세상에 이럴 수가. 순간 내가 받은 충격과 혼란은 걷잡을 수가 없었다. 내 삶에서 중학교 시절 슈바이처와 같은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낭만적 꿈을 품어본 적은 있을지언정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않았다. 목회자로서 나의 삶의 계획에 개척과 선교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교사라니. 잠시 안도의 한숨을 채 내쉬기도 전에 들은 그 충격적인 대언의 기도에 나는 순식간에 혼란 속에 빠져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도 정작 나의 입에서는 아멘 하는 응답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다시 나의 영은 격동하며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코 나의 이성은 동의가 되질 않았다. 의심이 순간적으로 계속 지나갔다. 그 와중에 목사님의 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 땅에 가서 무엇보다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사명이다. 또한 너는 틈을 내어 공부하라. 너는 때가 되면 공부를 마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는 어린이들을 위해 타가소, 아니 가만히 이게 뭐지? 유치원인가? 유치원과 타가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언젠가 때가 되면 갑자기 누군가가 너에게 갈 것이다. 너는 그 사람을 통해 그 땅에 병원을 세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을 통해 너는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의 자녀가 아플 땐 손을 얹고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자녀를 치료하리라. 실제로 나는 여러 번 나의 아이들이 안수로 치유되는 일을 경험했다. 그러나 병 고치는 능력은 한두 번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주지 않으신 것 같았다. 어쨌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묵묵히 대언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의 의심은 거두어지질 않았다. 전혀 선교사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나더러 선교사가 되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나의 이성으로는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동시에 나의 영혼은 울면서 자동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파송교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즉시 떠나야 한다. 네가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즉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언어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염려 말아라. 네게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때로는 먹을 양식도 없는 어려움도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실제로 우리 가족은 몇 년간 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며 선교지에서 버텨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는 6년 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파송교회를 허락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송교회를 주지 않으실 거란 말씀은 유효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추가로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갈 것이다. 언제나 나를 대접하듯 그분들을 정성껏 대접하라. 그 누구라도 네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원래 사람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내게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들에게는 언제나 존경심을 갖고 있고 윗사람을 잘 모시려 애쓴다. 그리고 동료나 후배들에게도 언제나 예를 갖추려 노력하는 편이다. 한 번은 이곳 남아공 한인회 총무를 맡으신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와 내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다. 목사님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좀 특별하십니다. 제가 수백 통의 이메일을 한인들에게 자주 발송하는데 한인들을 위해 수고해줘서 고맙다는 답장을 해주시는 분은 목사님과 그 외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칭찬을 들으려고 혹은 무슨 이익을 얻고자 계산을 해서 그런 답장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 그런 것일 뿐이다. 아무튼 성령님께서는 그날 기도를 통해 선교지에서는 더욱 내게 보내시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또한 그들을 통해 일을 하게 될 것이라 하셨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손님들이 우리 가정을 거쳐가셨고 나는 최선을 다해 손님들을 모셨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 많은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대언을 해주시던 목사님이 느닷없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큰 위로의 말씀을 계속 주셨다. 아들아, 나는 네가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잘 안다. 너의 아내도 너무나 여리다는 걸 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나를 상당히 강한 심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다. 나의 초중고 동창들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그냥 존재감이 없었던 순둥이였으며 무서움이 많았던 아이였다. 나중에 그 목사님께 여쭈었다. 왜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냐고. 목사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실 그때 목사님 부부를 보내시는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며 오셨어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하심으로 채우시면서 저도 덩달아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당시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보내며 오셨다는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나에겐 말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었으며 지금도 그렇다. 이 대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에 동일한 세 가지 사명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다. 아마 내가 자꾸 의심을 하니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기도가 조금 마무리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 즈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때가 되면 한국에서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단지 기도하라. 네가 한국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프리카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인지 그때 가서 알려주리라.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내가 확고히 내린 결론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든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순종이 중요하지 내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대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의심이 들었다. 분명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했다. 왜냐하면
주님, 그냥 오늘 이분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미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여전히 100% 무릎이 꿇어지지는 않았다. 잠시의 순간에도 대형 기도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수없이 지나갔다. 남아공이 아프리카니까 이분이 지금 즉흥적으로 나한테 아프리카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닌가? 신학교, 유치원, 병원 이런 건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인데 누구한테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이런 식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도록 어떤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 증거 앞에 내가 받은 충격은 굉장했다. 마침내 대형 기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끝나는 분위기였다. 그 목사님의 손떨림도 점점 사그라졌다. 그러다 조용한 음성으로 나의 온몸을 전율케 한 마지막 말씀이 주어졌다. 사랑하는 아들아,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너는 하체의 힘을 길러야 한다. 특히 너는 눈이 쑤시는구나. 눈이 쑤시지 않도록 영양을 잘 공급하고 잘 쉬어야 한다. 너는 눈이 쑤시는구나. 아, 이럴 수가. 나는 정말 뒤통수를 쇠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순간 몸이 굳으며 멍해졌다. 눈을 질끔 감고 무릎 꿇은 몸을 깊이 숙이며 고개를 쳐박아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당시 나는 왼쪽 눈이 쑤시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가족들과 아내마저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신체적 불편함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친구가 막대기로 장난을 치다가 나의 왼쪽 눈을 그대로 찌르고 말았다. 눈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동공이 불과 1mm 차이로 손상이 안 돼 실명을 면했고 흰자에 있는 걸레처럼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지금도 약간의 흉터가 남아있다. 그 후로 몸이 좀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거나 먹는 것이 부실하면 그 눈이 쑤셨다. 밤새 책을 읽어야 할 때는 고기를 섭취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눈이 빨개지면서 쑤셨다. 그러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조금만 관리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눈이 쑤시면 잘 먹어주고 무조건 잠을 자야 한다. 그러면 회복된다. 그런데 묘하게도 남아공에 온 뒤로는 하나님께서 완치시키셨는지 이 문제가 사라졌다. 박사 논문을 쓰면서는 한 사흘밤을 새워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쨌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신 것이다. 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체질 진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목사님이 나의 아내를 안수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겉은 차고 안은 뜨거우니 절대로 녹용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당시에 나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다. 녹용 먹지 말라는데 맞아? 아내는 정말 놀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가 그랬다 한다. 이 아이는 절대 녹용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속이 뜨거운 체질이라서요. 그 뒤로 녹용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아내 또한 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 하나님께서 그 확인 도장을 이중으로 찍으시사 나는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로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한 것을 대단한 걸로 여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아마 이런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나처럼 무조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꾸 의심을 하니 나와 아내 두 사람의 체질까지 정확히 진단해서 확인 도장까지 찍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단 말인가.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이야기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린 이제 선교사다. 그런데 아내는 중학교 시절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탓을 했다. 바로 당신 때문이었구먼. 당신 때문에 나까지 덩달아 선교사가 된 거네. 도대체 뭐하러 그런 소원을 했어. 일산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그 목사님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적어 놓았던 종이 조각을 손으로 구긴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 이름을 모르고 교회 이름도 위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 이례적으로 비상한 방식으로 나를 위해 그분들을 사용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님 그냥 오늘 이분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확신하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전화번호를 보관해 놓으면 아프리카에 가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될까 스스로 염려가 되기도 했다. 그건 결코 바람직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든 이런 걸 추구하는 걸 만류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판단과 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나의 경우는 조금 특수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아예 빌미가 될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사실 나의 체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찾아보면 주변에 많고 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누구에게든 간증이 신앙의 영웅담이 되어선 안 된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을 체험한 사람이 은연중에 영웅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교만한 것이며 아주 잘못된 것이다. 사실 진짜 영웅은 그런 체험이 전혀 없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인생을 걸겠다고 결심하면 그 사람의 순종이 나보다 몇 배나 훌륭한 순종인 것이다. 사실은 위대한 순종의 본을 보인 신앙의 용사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대언의 약속이 한 가지 남아있다. 세 번째 약속인 병원을 짓게 되리라는 것이다. 앞에 두 가지는 남아공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즉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이루어졌다. 그 기도대로 현재 나의 가장 우선된 사역은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운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 신학교 사역이다. 놀라운 것은 아내가 하는 어린이 사역인데 그 목사님이 대언 기도할 때 말씀하신 대로 20여 개의 돕는 유치원 중에 그게 타가소인지 유치원인지 분간이 안 가는 곳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 전혀 집착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주신 대언 기도의 큰 줄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남아공은 병원을 지으려면 멀리 시골로 가야 한다. 오래전부터 남아공의 백인 정권은 도시 주변의 어지간한 곳에는 병원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다만 남아공의 도시 지역의 경우는 주변 빈민촌의 주민들의 기초 보건과 위생을 위한 보건소 수준의 진료소가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에 남아공의 시골 지역은 너무나 가난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황이 비슷하다. 따라서 병원이 남아공에 세워지려면 먼 시골 지역이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세계 최빈국들에 속한 남아공의 인접 국가들인 짐바브웨나 레소토, 나마비아 혹은 모잠비크 같은 곳이어야 한다. 이 세 번째 약속과 관련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설사 병원을 내가 직접 못 세운다 해도 나의 아들 중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날이 올 수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아프리카에 살면서 이곳 의료 선교의 최상의 방식은 의료 차량의 시설이 완비된 이동식 진료소 혹은 이동식 병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최근에 전 현직 의료 선교사분들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어 서로 깊이 이야기한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의료 선교와 관련된 일에 협력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어찌되었든 나는 이 강론에는 전혀 집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이연령, 비연령식의 자의적 해석이라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나 나는 선교라는 큰 줄기의 확고한 부르심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현장에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나를 이곳 땅끝까지 불러주신 것이다. 당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나에게는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가장 멀었지만 나는 대서양과 인도양을 가르는 반환점인 희망봉이 있던 남아공을 마치 땅끝의 나라처럼 생각했었다. 따라서 그것은 내게 땅끝으로의 부르심인 셈이었다. 감사합니다.